오늘은 누가복음 16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9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우리 복음서들 가운데서도 약간 특수한 본문인데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달렸는데 한 죄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다른 한 죄인은 예수님을 옹호했다. 그리고 한 명은 스스로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또 다른 한 죄인, 반대편의 죄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본문인데, 근데 저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오늘의 이 죄인과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지 못했다면은 저희들은 다른 공간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십자가 위에 달린 죄인들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알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누가는요, 그 십자가 위에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편린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기 시작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실 한 명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n분의 1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가 이 얘기를 저희들에게 줌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는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선물같이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요, 왜 그러면은 다른 공간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이 십자가 위에서 한 죄인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를 기록해야 했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마태와 마가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모습을 주목해서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태도 그렇고요, 마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인들이 달렸는데 그 죄인들이 비방하는 장면만 그리고 있어요. 마가는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태는 어떻게 비방했는지 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의 본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장면만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버림받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의 길이 어디까지 버림받는 제물의 길인가, 그러니까 홀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조망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누가복음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영광의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즉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천지의 창조주로 계신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인간의 육신과 형상 가운데로 오셨을 때 우린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비하는 누가 선택한 것이냐면은 성부의 명령에 의해서 성자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발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실행을 했고, 실제 낮아져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가 젖을 주지 않으면은 죽는 상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천재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마리아가 젖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헤롯의 음모를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야 했죠?
헤롯의 칼날이 그의 목에 대이면은 천지의 창조주께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기꺼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비하의 자리에 가고 성육신을 통하여서 낮아짐의 자리에 가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제2성자로서의 영원한 지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비하된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주장하거나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 능력이 박탈당하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늘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은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거기에서 박탈되어서 더 이상 영광이 없거나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는 여전히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품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생애의 시작 전에 예수님의 시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시험 사건을 던지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를게요. 마태복음은 좀 순서가 다르죠.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르면은 먼저 이걸 요청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사단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저는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 자체가 없거든요.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도요 그 시험에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차라리 돌을 씹어 먹지 이 돌이 떡으로 바뀌게, 빵으로 바뀌게 저는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것이 시험이 되냐면요, 예수님은 여전히 창조주로서의 영광,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최초의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이 모든 것,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 분자와 이 원자의 구성 요소들이 바뀐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 그 능력을 너희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성부의 명을 어기고 그냥 네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걸 사용해라 라고 할 때 시험이 되는 거지, 애당초 그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슨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그 사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전히 천지의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사단이 전제해 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은 성부께 순종케 위해서 그의 유혹들을 거부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고요. 자, 이제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고요. 그 문자 그대로 죽으셨고 거기에서 버림받았고요. 그곳에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제물이 됐단 말입니다. 도살장인가? 도살장이에요. 어린 양에 불과한가?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은 본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아니고 사자인 그가 어린 양의 자리에 머물기로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인 겁니다. 오늘 누가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달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그러나 그가 본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지니고 계신 왕이요, 그 십자가의 자리 위에서도 그 지위를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독론이고,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들은 살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서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따지고 보면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 혹은 수많은 노력들이 좀 무색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취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한국 교회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많은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성부에 대한 신앙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가 경외감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자에 대한 신앙으로 저희들이 넘어가면요,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지니는 왕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을 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내어드림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인색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롤 모델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원래 오카네 목사님이 제자 훈련할 때 예수님을 닮는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분의 주권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인격을 모방하여서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자 훈련이 실행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근저에 박힌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낳지 못합니다. 그걸로 양성하는 게 누구냐면 그게 바리새인 양성하는 근본적인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래서 감사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죽음을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며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으신 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좀 미묘한 차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제가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입문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성부신앙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서. 좀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모범적이거나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성부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성령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성자 신앙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믿음의 중심에 항상 박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렸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요. 효용성을 다했습니까? 그러면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으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역할은 다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향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세요. 한 번도 내려놓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권능을 박탈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부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고, 40일의 광야 기간 동안 예수님이 굶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부께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이유는 그분이 참된 의미에서 모든 능력과 권리와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즉 그분이 전투에서 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성부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한번 그대로 갖고 봅시다. 이 구도를.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린 또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으로 승리하신 왕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요, 우리에게 다른 곳으로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눈길을 옮길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요구하느냐면은 더욱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좋아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헤매게 됩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 좋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을 하셨는데 근데 내가 살아가는 능력은 또 딴 데서 구해야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성부께 빌면서 기복신앙으로 빠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신비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면 패턴이죠. 그러나 그 연약한 십자가 가운데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순간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요, 창조주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로 저희들이 시선을 옮길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십자가의 제자도는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라, 그것을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통과점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는 완성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따랐던 게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무엇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연약하게 보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을 도구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도구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왜 도구적으로 얘기하냐고요? 그 기능을 감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그 기능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곧 죽어야 할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마땅히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서 죽고 있던 나에게 A라는 사람이 튜브를 던져줘서 끌어올려줬어요, 물 밖으로. 그러면은 마땅히 그 A라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선한 의도와 그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튜브를 들고 근처에 있었음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은 도구나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를 우리가 기능적으로 얘기해버리면은, 그렇게 소비해버리면은 우린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자신앙에서 성자를 잊은 듯한 성부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분을 권능의 주로서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바알이 내 삶 속에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바알을 동시에 섬겼죠? 동시에요. 왜 눈을 딴 데 줬냔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의 욕만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힘 있는 신을 그 부분에서 만족시켜서 얻어내고, 농사예요, 농사. 그러니까 농사 잘 되는 거는, 부자 되는 거는, 내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이는 거는 하나님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바알한테 들어 달라고 하고, 그것만, 하나님 딴 거 아니고 딱 그것만요, 그것만 맡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따를게요. 그게 이스라엘의 태도였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있던 옛 이스라엘들에게 선지자가 경고할 때 그들이 왜 회개 못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회개 안 하는 겁니다. 너 확실히 하나님 믿는데? 너 바알 섬기잖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섬겨.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유다 지파다. 내가 바알을 섬기겠니? 나 하나님 섬겨.
저는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부신앙으로 옮겨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기복신앙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서 얻어낼 게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겁니까? 거기는 고난만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잖아요. 십자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십자가 지고 따라와. 고난 약속할게. 고난 약속할게. 사도 바울 같은 거 보세요. 고난 약속됩니까? 고난 약속됐어요. 그런데 부유와 세상적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 실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세상적인 복으로 환산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이런 얘기들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조 봐라. 11조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너를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봐라 했다. 그러니까 시험해보아야 되니까 11조 해봐라. 그 얘기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그거 구약에 있는 조항이니까 그럼 피도 먹지 마세요. 선지국 먹지 말란 말이에요. 순대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돈과 관련된 이게 사람의 욕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는 대부분의 영역이 어딘지 아세요? 돈, 성공 두 개요. 돈, 성공 두 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는데 우리는 만몬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예수님으로 들어왔다가 성부신앙으로 옮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문신앙으로 물타기 들어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를 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어야지 진정한 왕권이 있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기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의 능력도 원하는 것은요,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믿고 들어와서 성령 하는 사람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성령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신비주의적인 혹은 성령운동이라는 얘기로 신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신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는 초대교회에 세우고 끝났죠. 그런 운동으로 빠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다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세요? 십자가만으로는 모자라 보이고 더 다른 영광이 있어 보여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기능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사해줬어요. 내 죄를 사해줘서 이제 내가 사후 세계는 안정됐는데 그럼 지금 현생은 어떨 거냐라는 물음에서 아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구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집회 모여가지고 쓰러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성령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정신을 잃고 종교적 환월경 속에서 체험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의 영혼을 세워주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도원에 모여서 우리가 눈 뒤집고
종교적 황홀경을 느끼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표를 제자된 삶으로 가지고 또렷한 인식 속에서 세상을 정확히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문제잖아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왜 못 봅니까? 성령을 부르짖는 자들이 성령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성령을 부리기를 원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도구로 쓰는 자들 아닙니까? 마치 십자가를 내 구원의 도구처럼 여기는 것에 불과한 그렇게 여기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로 들어와 보세요. 모자란 게 없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이며 성령은 공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종교적 체험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는 걸 기뻐하실까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고 발출되어 온 성령님께서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 성령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형성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어져 가는 온전한 정신으로 나의 삶의 자발성으로 내가 내 삶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이 예배적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자된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우리 의료의 발전이 어떠냐면요, 이제 인간의 수명이 뭐 100세 시대 이러지만은 실제로는 100세 못 넘긴다 그러죠. 일부 사람 말고는. 여전히 한국 그 평균 나이는 막 80 몇 세 뭐 이렇게 되잖아요. 평균 수명이. 근데 정말로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곧 눈앞이고 인간이 뭐 어떻게 청춘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이런 연구들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술적 발전과 의학적 발전이 정말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성취 못할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학은 성령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일 극도의 의학적 발전을 이루어서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영생일까요? 그러면은 세상의 기술이 하나님 나라보다 뛰어난 게 됐고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 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본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은 이 불완전한 세상의 영속이 아니라 온전한 세상이 완성됐다라는 온 우주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당했고요. 우리 교계의 어른 되시는 옥하는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신비한 능력으로 병에서 낫게 해주고
신비한 능력으로 온갖 체험을 했다 한들 이 죽음과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에 여전히 묶여 있다면 그게 무슨 성령의 능력이며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이 고작 그 정도이겠냐 말이에요. 고작 그거밖에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의외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연약한 예수님을 기뻐하고요. 그 안에서 드러난 영원한 왕권을 지니신 분은 피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연약하게 죽으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키 위하여,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계신 예수님은요, 내 삶에 명령하거든요. 이제 네가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딱 메고 동이고 네 삶을 살아가. 하나님, 이 삶은 싫어요. 근데 그게 내 기뻐하는 바다.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어요. 달려 죽고 있고 한 죄인에게 모함받고 있고 여전히 경멸의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런 얘기를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구원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이 아이러니한 사실이에요. 나를 구원해봐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구원을 행하시고 계신 중이거든요. 실제 구원을 행하시는 능력의 구원자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내쳐질지를 결정할 권세가 있는 그분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죽음의 권세와 영광에 손상을 입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결정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본문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가 눈이 어두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을 뭘로 취한해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너도 죄인으로 여기에 달려 있으면서 뭐 네가 무슨 심판자인 것처럼 꺼드럭대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비방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치환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앞서 얘기한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가 구원자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반대편에 달려있는 이 죄인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이 반대편에 달린 죄인도 고백하고 있는 바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죄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도 나도 죄인이고 꺼드럭댈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나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이심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경외감 없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믿음의 사람인 거죠. 선행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회개를 요청할 때 다른 회개를 할 법함 전형적인 문구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죠. 누가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십자가 위에서도 같이 달려있던 죄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누가는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심지어 이 죄인들 제일 중앙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걔네들 중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 누구 자리였습니까? 바라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셔서 여기서 가장 본보기로 처형돼야 될 죄인들의 대장 자리에 선 예수님, 이제 멸망이 확정되어서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라는 겁니까?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탄원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너무나도 구약에서요 너무 전형적인 회개가 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바벨론에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의 행한 값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컨대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제가 혹시라도 부탁을 드릴 수 있다면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전형적인 구약의 회개가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죄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멸망을 향해서 가는 죄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로마의 황제에게 무릎 꿇은 실패한 메시아 운동의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인이라고 여기고 이 죽음 가운데서도 반드시 부활하시어서 이기고 깨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참된 메시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에게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은 다시 올 세대에 미래 세대에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기대할 때 거기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죄인이.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오시게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는데 그때에 나도 함께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지만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부활신앙까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 고백이 무슨 의미겠냐고요.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대답이 얼마나 이 죄인에게 충격적이고 레디컬한 대답이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얘기해요. 이 사람은 뭘 구했습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죄인은 나 죄 때문에 여기 갇힌 거 맞고 내가 응당 내 죄 때문에 여기서 죽는 거 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나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은 이 믿음 하나요. 선행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혹시 나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은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함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미래가 아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반대편에 있던 죄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 크기의 믿음인지 저는 가늠할 수 없어요. 너무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멸망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옆자리에 달린 조롱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 대제사장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선봉을 해가지고 악인이라고 개런티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구원해주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사모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죠.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향후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의해서 보잘것없이 온갖 모욕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스스로 이 주권을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은 네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와 관련해서 교리적으로는 중간 상태의 교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육신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부활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의 상태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태를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을 중간 상태라고 불러요. 어쨌든 본문의 의도에 조금 더 충실하게 보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 구원을 받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누가가 논하고 있으며, 참된 제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누가가 논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누가는요, 이 십자가 위에 달린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어떤 능력이나 힘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들은 주님을 따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향후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는 언제나 커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장해 주는 게 십자가 위에 놓인 예수님의 왕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막을 것이 무엇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가다가 죽어도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자들이에요. 그게 언제 정해졌습니까? 내가 죄인 돼 있을 때 정해진 거예요. 나중에 죄인에서 벗어났을 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정해지는 거라고요. 이 극단적인 행악자의 예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저에게는 엄청 바보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맞느냐 어쩌냐, 뭐 무슨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짓고 했는데 그 죄에서 예수님 한마디 가지고 풀어지는 게 맞느냐 어쩌냐,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저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어찌 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신학적인 담론이나
거기에 대한 임원들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요. 그건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우리들이 치중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렇게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나라에 출입을 허가하는 유일한 게이트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명령을 하는 권세도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은 누구까지 품을 수 있냐면은 이게 객관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디까지 품으십니까? 지금 이 죄인까지 품어요. 이 사람은 선한 일을 1초도 못합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단 한 개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자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자고요. 주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무슨 의미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이죠? 십자가 위에 놓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어찌 큰 왕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 사실을 확증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선행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선행의 사랑과 믿음의 사랑이 마치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우리는 그 왕권을 십자가 위에서 찾을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 왕권을 십자가 위에서 찾을 겁니다. 우리 전 세계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 왕권을 십자가 위에서 찾을 겁니다. 그 무엇도 주 예수의 이름을 넘어서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모자라다고 결코 느끼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이 십자가로 차고 넘쳐 이 가운데서 순종하고 이 가운데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각자 삶 속에서 삶의 기준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알고 순종의 요구를 예수님이 어디까지 성취하셨는지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배워 우리의 삶을 참 예배의 자리로 데려갑시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그분께 순종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낮은 자리 교회도 언젠간 사라지겠죠. 사라지는 그날까지 적어도 참 교회로서 버틸 수 있기를 또한 구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